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수잔 앤더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에게 어느 날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눈 수술을 받다가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도움으로 회사에 출근하며 직장 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어느 날 남편이 수잔에게 냉정하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소. 앞으로 혼자 출근하도록 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수잔은 남편의 말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배신감마저 느낀 그녀는 다음 날부터 이를 악물고 혼자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하면서 그녀는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서 또한 서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다 보니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혼자 출근하는 것이 이제 익숙해져 가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혼자 버스를 탔는데 운전기사가 그녀를 향해 무심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부인은 좋겠어요. 좋은 남편을 두셨어요. 한결같이 부인 곁을 보살펴 주고 계시네요. 알고 보니 그녀의 남편은 매일 아내가 버스를 타면 그도 같은 자리에 타서 아내의 출근길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예화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의 일을 다 도와주다 보면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호의를 베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호의를 매몰차게 뿌리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 영혼에 대한 참된 사랑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이고 율법 교육과 또 각종 종교의식이 많이 이루어졌던 장소였습니다.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이 십자가의 순환의 현장이 될 것임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만 했던 이유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비된 고난의 잔을 스스로 받아들임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의 소망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곳에는 장로들, 또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었습니다. 장로들은 유대의 12지파들 가운데 덕망을 겸비하고 또 존경을 받는 행정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 가운데 배출되어지는 선민 이스라엘의 종교적 최고 지도자들이었고, 서기관들은 율법사 또는 교법사로 불리는 자들로서 율법 보존과 또 백성의 종교 교육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세 부류의 공회원들은 이스라엘의 사회 종교를 대변하는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마련했다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 종교계 전체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음을 배경적 상황이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적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21절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류의 죄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임 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본적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처럼 비참한 운명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으시고 또 역사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예정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고 또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자들과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 앞에서 고난 받으시고 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항변한다는 것은 자신의 뚜렷한 주장을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올바른 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믿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일이 올바르고 또 맞는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일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민감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23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에게 한 말이 아니라 베드로를 조종하는 사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성령의 사역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운행하십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고 또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주께로 집중되어야 하고 또 인간적인 생각은 우리의 삶에서 내려놓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꾸중하면 사단이 물러가고 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사역을 하시러 성육신은 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얻었다면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과 뜻을 우리는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관심을 두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가지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심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단 한 번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고유한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날마다 내 자신이 부족한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또 온유함과 겸손함과 절제와 충성함으로 남을 남보다 낫게 여기고 초청한 불신자 영혼을 예수님 섬기듯이 섬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얼마나 내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또한 99마리 양의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는 100마리 양의 비유에서도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가 저물도록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때로는 원치 않게, 때로는 우리가 어떤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무심코 던진 돌에 뭐가 맞아 죽는다고요? 깨구락지가 맞아 죽는다 하죠. 깨구락지, 깨구리.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그냥 나는 그냥 던졌는데, 그냥 아무 무심코 없이 그냥 던졌는데, 그 말에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또 그 행동에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과 행동에 우리가 삶에 있어서 조심하는 것, 그것은 상대방의 우리가 배려하고 사랑하고 또 섬기는 우리가 작은 겸손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또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부부 생활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내가 다들 한 명이 있겠지만 저도 한 명 있습니다. 저 뒤에 한 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일부일처제로 주셔서 일부일처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부부가 또 안 계신 분도 없지 않아, 또 홀로 있는 분도 없지 않아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은 우리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제가 이 말을 하는 것도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솔로이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이렇게 이혼하신 분도 계실 테고 또 마음에 상처받은 분도 계실까 싶어서 이 말을 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그 영혼에게 초점을 맞추고 또 온전히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수고하고 감동이 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또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쾌락입니까? 아니면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성입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썩어질 것이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육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함께 할 수도 없다. 그리고 맞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된다까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그 원수가 되는 그 생각을 우리는 때로는 생각하게 되고 또 그것이 나의 말과 행동으로 표출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목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명과 나의 육체와 나의 삶의 모든 주어진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내 생명보다, 내 목숨보다 내가 전도할 그런 영혼을 사랑하고 내 목숨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희생의 핏값으로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그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그 보혈의 물과 피를 쏟으셨는지 마음 깊이 깨닫고 느끼고 몸서리치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서 2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세상에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 부모를 목숨까지 내줄 수 있죠. 당연히 부모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줄 수 있죠. 그러나 남이라면 쉽게 내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의 교회에 우리 세월호 사건 중에 있던 그 일인데, 그 교회의 청년회장이 참 공부도 잘하고 또 전도도 잘하고 학교에서도 학생회장이고 또 교회에서도 학생회장이고 그런 아이였는데, 그때 당시 소문을 듣기에 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자기 친구들을 살리고 자기는 이렇게 죽어갔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 노예 안에서 또 이렇게 제가 전에 있던 노예 안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나는 목사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저는 목사이지만 상대방에게 제 목숨까지 내줄 수 있는 그런 자신감, 그런 용기, 그런 것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정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의 갑부 중에 한 명이 빌 게이츠는 자신의 재산이 하나로 한국 돈으로 194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은 하루에 1억 원씩 3,000년 동안이나 써야 다 소진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있어도 그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물질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거기에는 종과 동록이 도둑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어도 자신의 영혼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어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잘 아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안 보고도 외울 수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또 정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맞추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 28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당시 현장에서 들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간헐적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기독교 복음의 물결이 소아시아와 전 유럽과 로마까지 흘러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의 역사로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되고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에 편만하게 임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오면, 구름 타고 오실 때가 오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하시고 갚으시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생전에 그런 보응을 못 받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영혼들이 다 그러한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의 악행과 선행에 대한 심판 또한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인하여 다 보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동차가 하이패스를 통과하듯이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에 확인받고 우리는 다 통과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고 고귀한 사건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만 그 깊이와 넓이와 그것을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예수님이시란 것이죠. 저희 사담이지만 저희 어머니랑 통화하면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임 목사보다 임 목사를 더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 너를 더 많이 사랑한다. 너보다 너를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귀가 닳도록 말씀하신 것을 저는 듣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그 깊이조차 가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부분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영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한 사람만 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함이 우리의 최종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한 경주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경주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를 삼고 모진 고난과 풍파와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믿음으로 전도함으로 또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는 것이며 세상에 마음을 두어 소돔 기둥이 된 롯의 처와 같이 우리는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을 바라봄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뤄도 천국만큼은 내 삶의 전부로 여기고 현재의 삶 속에서 예비된 천국을 누리며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영원토록 받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